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7일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총돈 주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복된 주일입니다. 꼭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소개합니다.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전을 찾고 영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눈으로 분명히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절로 34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증거인데요. 29절 말씀 보면 보고 보라 그럽니다. 32절에 내가 보매, 34절에 내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거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 오늘날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동일하게 보는 것,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오신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세례 요한이 마치 현장에서 보고, 그가 32절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복음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오늘도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열고 보게 하실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나 심령으로나 영적으로나 확신 있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림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면 그는 위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본 자들은 첫째, 삶으로 증거합니다. 19절로 28절까지의 요한의 삶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삶을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요한이 빈들에 거하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도 가난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로 28절부터 사람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고 세례를 베풀고 선지자처럼 행하니까 그가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 보세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뭐라 했습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그 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밑에 있는 종이 그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는 일을 한 겁니다. 여행객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보다도 나는 더 비천한 존재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장처럼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들어 예수님 메시아 되신 세상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 길을 예비하도록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역으로 감당합니다. 자, 23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르되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원문에 보면 관사가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가 낮추고 있지만 사역은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합니까?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받도록, 세례란 건 뭐예요? 씻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관역에서 벗어났던 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불러 그들을 정결케 하는 세례 주는 자, 할례 받은 자,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례 베푸는 삶은 교회의 주된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내고 그 홍해에서 다 물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육성을 죽이는 사건이죠. 육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의미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인대로 세상과 벗된 삶을 잘라내는 것, 요한일서 3장 7절인대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므로 사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의 주된 사역은 이처럼 세례를 주어 사람들을 정결하게 씻기는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 체험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 얼마나 중요한 체험입니까? 많은 유익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증거하면 23절에 우리의 주가 되신다. 나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주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사단의 모든 보좌를 무너뜨리는 천병 역할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직장이든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 모든 그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 노릇하시고 주인 노릇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두릴 수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보좌를 회복할 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회복하셨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우리가 절도와 강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도둑놈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2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양, 구약시대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죠. 이 양의 아사셀 양은 모든 죄가 안수를 통해서 그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죄가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심의 증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유월절 어린 양도 없고 우리의 죄를 사시는 속죄 어린 양도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어린 양의 보좌를 탐할 수 있겠습니까? 점도 흠도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제물로, 출생 자체가 제물로 오신 주님, 그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죄를 멀리 내보내는 유일한 존재시다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의인들,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 그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므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3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뭘 봤습니까? 여러분 32절부터 33절까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일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아들이란 증거는 곧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한 본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양자됨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아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로 온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씨로 오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상속, 기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별 볼 없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존재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영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일생 동안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움 존귀한 삶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체험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체험하시고 상속자 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고 사역으로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례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믿음 위에 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증거하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과 복음은 절대 거짓일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이 본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세례요한처럼 높이심을 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로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영접하도록 이끄는 그런 삶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속자가 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문제 있는 자,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응답으로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응답을 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나무교회와 서울모도와 땅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정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